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눈바라치는 겨울이 오기도 하고 또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산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하죠. 자,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날씨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편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괴로운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안다면 쉽게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일들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줍니다. 잘되게 해줍니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성경이죠. 반면에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나쁘게, 못되게, 실패하게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피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험 당할 때, 시험 받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고생스러운 날이 올 때,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아는 것은 크게 우리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살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날 시험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에 좀 읽어보면 13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악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못 시험하지요. 악이 하나님 못 이기니까요.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하던데요. 그래도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틀렸네요. 아니지요. 자,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유혹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를 시험해서 그에게 사명 주시고 복 주시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8장으로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그 마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지 아니한지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때론 그런 사건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시험,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또 유혹이 있죠.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뭐지요? 이런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와 같은 유혹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든 의도는 어떠지요?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잘되게, 좋은 편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마귀는 악하니까 악하게 일을 합니다. 모든 걸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파괴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신 기회지요. 자,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때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험 받는 것으로, 시험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가 못 끌어가요, 예수님을. 마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함부로 하나님을 어떻게 못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해 가셨죠. 왜요?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테스트하게 하시려고. 이건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게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돌을, 금식 후에, 40일 금식 후에 돌을 보여주면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우시고 뛰어내려봐라. 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의해 옵니다. 유혹해 오지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근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부분에 그 말씀 나옵니다.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들 예수님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대로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받고 고통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이때 시험에 이기셨거든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으므로,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들에게 받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받은 시험과 똑같지요. 선악과 열매를 볼 때에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먹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게 마귀 시험이었죠. 이 시험에서 아담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이 세 시험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 다시 회복시키죠.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시험이 올 때는 그걸 분별해야 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 사단이 시험한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에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 빠지면 내가 손해보는구나. 깨닫고 얼른 거절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거절하지 못했지요. 눈에 보이는 이 좋아 보이는 이것 시험이 오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그를 끌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욕심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죠. 아담이 실패한 것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이런 그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도 하시지요.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나님 우리 꾸지람 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은 징계입니다.
꾸지람인 것은 뭐지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지람을 합니다. 책망하지요. 왜 책망하지요? 그걸 버리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되라고 또 바르게 서라고 준 교훈이죠. 책망입니다.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징계받으라?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징계를 받으라. 그 징계를 참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요? 반드시 어떤 사건의 열매가 옵니다.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오든 항상 결과는 나타납니다. 뭐든지 심으면 항상 결과는 나타나지요. 자연의 이치고 영적인 이치입니다. 징계를 믿음으로 잘 받고 인내하면은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 뒤에는 뭐가 와요?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입니다. 옳은 것이 옵니다. 왜? 잘못된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므로 고통이 내게 왔으므로 그 고난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뭐가 와야 돼요? 옳은 것이 오는 겁니다. 바른 것이. 내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진 자세가, 내 삐뚤어진 입이, 내 성격이 어떻게 해요? 고난 고통 겪은 후에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는지라. 평강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요? 평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거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넘어지게 하지만은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설령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넘어졌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감사하지요. 아담이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에 먼저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물리치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이기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 주님을 부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지요. 욕심에만 그냥 끌려가려버립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의지가 되겠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 안 넘어갑니다. 넘어갈지도 다시 금방 회복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없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 욕심에 끌려가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고난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악에 빠졌을 때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시험이 올 때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라? 내게 있다면 책임이. 이게 중요하죠. 아담은 범죄하고 하와는 범죄하고 자꾸 책임을 돌리죠.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그렇죠.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지요. 하와에게 있고 아담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먹지 말라고 하면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는 핑계를 댑니다. 자, 우리도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런다 하지 말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하고 나도 내게 책임 돌리는 겁니다. 또 너무 자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책임 내게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 내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다른 건 없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누구 때문이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 마음을 가지고 욕심 마음을 못 버림으로 그 욕심에 끌려갑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과 욕심을 줍니다. 갖고 싶은 욕심, 보고 싶은 욕심, 얻고 싶은 욕심, 되고 싶은 욕심. 이 모든 보이는 것, 먹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 욕심에 미혹되지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준 미끼입니다. 덫이지요. 하와가 아담이 거기에 속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놓아놓은 덫 속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독이 있죠. 그게. 그 걸려들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고통받는 겁니다. 하다못해 모기만 물어도 따끔따끔합니다. 벌에 쏘이면은 벌의 독이 몸에 들어오므로 더 아프지요. 독사의 독이 들어온다면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신속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 독이 몸에 퍼진다면은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자, 사단이 놓아놓은 이런 올무 속에는 모든 유혹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 것도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죠. 독이 있는 식물들은 보통 화려하다 그랬죠. 버섯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좀 수수하고 색깔이 화려한 버섯은 먹으면 안 된답니다. 대부분 독이 있다는 거죠. 뱀도 무채색 뱀들은 독이 없는데 화려한 독이 있는 뱀들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죠. 뱀만 그럴까요? 사람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한 사람, 지나치게 화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외모를 말도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류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잘 속이죠,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 먹는 것, 또 어떤 자존심, 또 어떤 명예 이런 것들로 그런 것도 우리 앞에 놓습니다. 그 너무 매력적이죠. 자, 세상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은 참 매력적입니다.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도 그러고 어떤 물건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인기도 그러고요. 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죠. 물론 하나님께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시지만은 또 한 부류의 한 바람은 바로 사단이 해방하는 바람을 넣습니다. 그게 따라갑니다. 세상 풍속을 조장해 가지요. 금방 뭐가 떴다가 어떤 약품도 식품도 금방 뭐가 뜨고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뜨고 그러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부는 열풍 중 하나는 강아지 기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거요.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를 정확히 보고 우리 모든 것들은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자,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됩니다. 그렇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게 유혹이 옵니다. 모든 좋게 보이는 것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로. 자, 그래서 거기 쳐다보면은 그걸 자꾸 접하다 보면은 끌려갑니다. 끌려 미혹된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이 매력 있는 것은 돈이죠. 아마 돈에 대한 욕심이 제일 클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로 바라는 것은 바로 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놓는 사람들은 돈이 신이지요. 만몬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한 것이다. 돈은 좋은 겁니다. 우리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바로 쓸 수가 있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돈은 굉장히 유익하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 그냥 돈만 사랑한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 벌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것을 사랑해버리는 것. 그 써야 할 때 쓸 수 없고 내놓아야 할 때 내놓지 못하고 그냥 오직 쌓기만 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 돈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버립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지 또 돈이 주인인지. 그래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아니면 놔두면 됩니다. 가지려고 안 싸우면 되지요. 그럼 자기를 찔릴 일이 없는데 그걸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발 붐, 잘못된 건설회사, 개발 회사 때문에 지금 이제 서민들만 고통당하는 이런 걸 우리 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지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리가 없지요. 그럼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벌 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잘 쓰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온답니다. 누구는? 내 욕심에서. 욕심만 안 버리면 죄를 지을 리가 없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할당된 건 내가 갖고 쓰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잘하고 월급 받고 수입을 얻고 하는 건 죄가 아니지요. 정상적인 정도로 이윤을 남기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은행에다가 적으면 정상적으로 이윤을 받는 것, 죄가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한 것들은 우리 협의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그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용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지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내 것 아닌데,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 죄가 됩니다. 그게. 그때 수단이 들어가 방법이 들어가고 뺏게 되고 그러죠. 돈뿐만 아니라 모든 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몫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죠. 자, 욕심이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죄를 계속 키운다고 말이죠. 장성한다. 죄가 점점점 커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더해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결과가 사망이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분별해야 됐죠. 분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시편에 말씀하지요.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인생의 길에 내 인생길을 가는 이 발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놓아놓은 이것은 사단이 놓은 미끼구나. 이게 내가 먹으면은 이게 내가 붙들면은 이게 물면은 나는 망하는구나. 난 고통받는구나.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하죠, 거기를.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게 빠지지 않게 됐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지요. 함정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좋아 보이는 것, 모든 맛있어 보이는 것, 모든 화려한 것들, 모든 인기 있는 것들, 명예, 이 모든 것 속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얻으려고 따라가면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속지 말고 분별하고 우리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내게 유익이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험 받을 때 두 번째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험 받기 전에는 유혹이 올 때는 거절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내가 받아버려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와처럼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아담처럼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미 저질러 엎어져버렸습니다. 내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자, 12절 말씀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넘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도 이게 참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참은 복이 있다. 자, 견디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시험에 빠져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 중에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견디는 걸까요? 이건 내 잘못입니다 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하고 탓하지 말고, 이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원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암이 들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필 왜 납니까? 하필 왜 내게 암이 왔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자, 넌 특별한 사람이냐고 말이죠. 왜 다른 사람 암 걸려도 되고 너는 안 되냐?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암 걸릴 수 있고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필이면 하나님 납니까 그러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고통 고난이 올 때 하필 왜 납니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면은 못 견디죠. 그게. 그를 향한 화살, 그를 향한 비판, 비난, 탓으로 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내 문제로, 나 때문이다 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나 때문입니다. 그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보통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와처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못되었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남을 탓하는 남이 그랬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탓하는 핑계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육성 때문에 육신의 마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남을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내게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내게 좋은 날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참지 못하게 되죠. 불평만 원망만 드러내게 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어려움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문제다 여기시고 그런 기회다 여기시고 또 이 문제를 지나고 나면은 내게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 받아들이고 나가면은 우리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복이 있는 이유가 나오죠. 복이 있나니 이는 복이 있는 이유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이기고 견뎌낸 자는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이기고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상이죠. 누가 주신 상이죠? 하나님께 주신 상입니다. 잘했다가 말입니다. 잘했다는 보상으로 상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은 무슨 상이에요?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내 잘못도 없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가 안 되고 사업이 무너져 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고 이러면 내가 원망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런 원망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나갈 때 내게 뭐가 주어질까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놀랍게. 내 자존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내 잘남을 좀 버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내게 뭐가 쌓여요? 육성이 사라지면서 영성이 더해집니다. 생명이 풍성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고난 통해 더해짐으로 시련 통해 더해짐으로 우리에게 뭐가 더해져요?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나를 이기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게 더 더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 생명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내 인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저 위에서는 생명입니다.
시험과 고통, 고난, 아픔을 이기고 참을 때 우리에게 내게 없던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게 없던 성품이 주어집니다. 전엔 참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성품이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고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성품이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육성은 역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지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를 만나요? 이런 생명의 풍성이 좀 만나게 되고 남을 이해하고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이 넓혀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유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동시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멀리관을 얻게 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마귀가 온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런 환난 고난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뭘 얻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은 다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죠.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뭘 속지 마라 말씀합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는 그것에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땅에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는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자,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낮은 심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 영적으로 향상되는 것, 영적인 축복이 임한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또 반면에 10절에 부한 자는 누굴까요? 그냥 많이 가진 자, 뭐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남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류에 속하겠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있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낮춰요? 자기 마음을 낮추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높아진 마음들은 낮추십니다. 높은 산들은 깎아내시고 낮은 건 돋우시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나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높은 산들을 깎아내시고 낮은 마음들을, 낮은 골짜기를 돋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얼른 자신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의도를 모르면 고생하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것을 자랑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진 높은 자리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은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은혜가 임하지요. 그 낮은 마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보이는 것 자랑하지 말고 눈에 나타나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영적인 좋은 걸 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는 먼저 분별하고 마귀 시험이라 여기면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인지라 하고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잘못해서 연약해서 시험 받고 또 어려움 고통 중에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시인하고 내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면서 인내하라는 건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때 내가 단련이 됩니다. 참을 때 내가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높은 마음이 낮아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집니다. 나를 의지한 마음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좀 낮아집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 복입니다.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그것. 그 마음이 복입니다. 그 마음이 누가 임하시니까? 주님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죄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보는 그것이 아니라 땅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비밀한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땅에 살 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살 정도만 있으면 되죠. 먹고 입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속지 맙시다. 사단 마귀의 이런 속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늘 주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와 시험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유혹받지 말게 하시며 시험에 빠졌다면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